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첫사랑의 감격으로 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2층에 있는 서재에서 크게 울더랍니다. 아래에서 있던 수녀였던 캐더린 여인이, 부인이지요, 갑자기 뛰어올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무슨 어떤 급한 일이 있냐고, 왜 우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울다가 자기 부인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런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 옛날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동이 막 올라왔는데 오늘은 웬걸인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 내가 바뀌었나 봐. 내가 달라졌나 봐. 라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마틴 루터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을 때 울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 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참석하고 있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기서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성이 있다면 당연히 감동하고 감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음이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 3가지를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돈이 많고 건강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첫째는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거기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는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조금 지나고 나면 자 되고 괜찮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첫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 첫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첫사랑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전부인 게 첫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사랑의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게 보이도 않고 따질 겨를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야 엄마 아빠 내가 사귀고 있어. 사랑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야, 그 남자 직업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남자 키도 작은데, 집안도 안 좋은데, 직장도 별론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직장은 별 볼 없는데 비전이 있어. 그 사람 키가 작은데 큰 비전이 있어. 집안이 안 좋다고 그래 우리가 집안 일으키면 되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 보여요. 한마디로 사랑에 미친 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자를 데려와서 이거 내가 사깁니다 그러면 그런 말입니다. 야, 걔 키도 적고 이 얼굴도 이쁘지 않고 그 별 볼 일 없는데 다 그걸 뒤집어 놓습니다. 키가 작아서 아담해요. 직업 별 볼 일 없. 아니 괜찮아요. 내가 벌어먹이면 돼요. 집안 괜찮아요. 집안에 밥 먹여주나요? 다 뒤집어 놔요. 사랑하니까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없고요. 늘 긍정적이고요. 늘 앞에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힘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런 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된다. 그런 감정이 18개월 지나면 새롭게 눈이 뜨죠. 다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이거를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처음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처음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의 처음이기도 합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서열의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중요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근본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의롭다 하신 사랑이다. 아들까지 주신 다음 없는 사랑에서 안 주실 것이 무엇 있느냐? 기도하는 사랑, 기도를 주시는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보의 옆면에 다 나와 있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짝을 맞췄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냐? 그게 첫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쫙 말씀합니다. 열거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를. 특별히 누구냐면 뒤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네요. 악한 자가 니골라당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니골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 공식적인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때가 지났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이요 영만 선함으로 육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쫓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만 생각하고 책임은 안 지죠. 엉뚱하게 자꾸 타락하게 되고 이단이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내쫓았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 악한 자를 내쫓았다. 구별했다. 멋진 교회예요. 그리고 2절도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돼 있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교회 상황이잖아요. 잘 견뎌냈어요. 네로 황제 그 핍박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가서 에베소 지역을 처음으로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막 대들었지요. 그 지역을 교회로 만든 게 에베소 교회. 잘 견뎌내서 핍박을 견뎌내고 우상을 다 때려엎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너희 교회 상황을 내가 알고 너희가 힘든 거 다 견디는 거 내가 안다. 아마 이 편지를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것 너무너무 아시는구나. 감동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싸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군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참 이단을 정죄하고 내쫓고 신앙의 정규를 지키라는 것도 알고 참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의 세월을 견디는 것도 내가 안다. 참 잘했다. 그러나 이게 문제. 여러분, 뒤에 4절 이하를 보면 뭐 이것이 잘못되고 율법을 못 지켜서 잘못이고 이거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행위 잘못했다, 이거 말씀이 아니에요. 딱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인 겁니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야, 참 멋진 교회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 없는 열심은 나중에 남을 비판하는 무기가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저는 여러분 처음에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만큼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고 열심을 다하여 주애를 하다가 나중에 확 돌아서 가지고 그것으로 비판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너무 열심히 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내. 그런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사랑이 빠진 열심은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견디는데, 난 이렇게 하는데,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첫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거를 주석가 찰스 스웬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있던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것은 아니라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대뜸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 실증을 났고 기독교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고생, 답 없는 의문,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 건강의 상실, 희망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을 거치면서 세월을 두고 서서히 벌어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랑이 갑자기 확 없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없어진다. 나중에 사랑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 본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로서의 첫사랑. 제가 신대원 시절 전도사로, 아직은 서울리근 전도사로, 당시 방배동 경신교회에서 제가 청년회하고 학생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강단에 섰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경신교회가 수요 기도에도 400명이 모였던 교회. 이거 3배 정도 공간에 꽉 차서, 거긴 주일이고 수요이고 똑같대요, 인원이.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아직 안수도 안 받은 이제 신학생인 전도사가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그 전날 제가 그 본문도 기억해요. 시편 51편을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막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섰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과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 쫙 아주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교회는 쫙 저를 보는데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이 한 27, 8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17분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제 첫 설교였어요. 공식적인 첫 설교. 왜 제가 그때 설교했냐면 목사님이 갑자기 출타할 일이 있어서 저를 대신 거기 부목사가 3명이 있는데 야, 조선수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고 시킨 거거든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출타주고 급하게 또 오셔가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광고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30분을 제 설교를 갖고 비판하시는데 전 여기 앉았고 이거 죽을 지경이었어요. 뭐 조선사 그렇게 설교를 하면 집어치워. 시작해서 여러분 인격 모독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그게 설교라고 하냐? 네 생각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라니까. 그 감독님이 저희 아버지 친구 아니었으면 저거 도망 나왔을 거예요. 도망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 첫 설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동했는데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했는데 그게 제 첫 설교,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신교회 지금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지금도 교류가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참 그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교회 전통은 목사님의 비판을 많이 하는 그분은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래요. 막 끝나고 났더니 야, 주전사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가 봐. 왜요? 혼났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흘러넘치던 신혼 시절에는 맛없는 반찬을 해도 그저 내 아내가 된 것만 가지고도 그저 고마워했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당연하게 돼버렸지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힘들게 한 달을 일해서 월급을 타오면 작고 많고는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타왔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네 아빠는 얼마 벌고 누구네 엄마는 얼마 벌고 다 판단하고 따지고 사랑은 빠졌어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처음 임명받은 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교사로 처음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했던 그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내가 세상에 방황하다가 처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내가 권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권사다, 이제 죽을 때까지 권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겠지요. 그 마음, 그 결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배속 교회가 너희는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고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아요. 딱 중심을 말합니다. 첫사랑이 어딨냐? 물으세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쫙 사랑을 설명하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끝납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잖아요. 전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큰 것만, 한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는 모든 수고, 불평과 원망의 근원이 됩니다. 원망하는 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에베소교회가 멋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 위대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을 보니까 사랑이 빠졌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5절에 보면 회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뒤졌더니 딱 맞아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서 이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가 깨끗하든 추하든 아름답든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아니, 오히려 사랑하니까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땐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은 접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힘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이상 허물을 묵고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다 포용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니까 더 이상 똑같은 잘못 허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다 포용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대로 잘못된 데도 놔두는 걸 용납하지는 않죠. 바로 잡기를 원하죠. 바로 잡기를 원하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다 포용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안 받으니까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거 고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의 자녀라면 신경 안 써요. 그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작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잘못된 거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고쳐라. 이거 빨리 회복해라. 왜? 사랑하니까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찾아가서 만들어내신 사랑이다. 맞아요. 의롭다 하신 사랑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의롭다 인정해 줬다고 계속 나쁜 짓을 하라 잘못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 너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걸 의롭다 인정해 줬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랑 회복하는 때 뭐가 합니까?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과거에 내가 사랑할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그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지, 헌신했는데 헌신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지금 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보다 못해. 내가 여기로 고생하고 있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은혜 자리는 그때 거기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할 때 이게 왜 벌어졌지? 이 일이 왜 생겼지? 이것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시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잘못,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있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쐈어요. 다시 조정해 다시 한번 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상자로 말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갖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처음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한참 전 얘기죠. 저 훈이가 저 위에 옥상 저 위에 방송에 듣고 있는데, 제가 방배동에 있었으니까 반포에 지금 다 아파트 단지는 구반포에 무슨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고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제가 구반포 지역을 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때 사모님을 그때는 전사님이었거든요. 만나서 좀 사귀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첫사랑이었거든요. 저한테.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5쪽 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절 따라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신 거 배웠죠 지난주에. 그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 지금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예전보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 너무 예수 믿을 만해요.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혹시 에베소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황량한 돌판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교회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끝난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죠. 다 황량해요.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촛대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공장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성도 만날 때마다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